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케 하는 셈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12장에서 깊은 회개와 그리고 애통함, 슬픔, 그 이후에 이제 1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창으로 찔렀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통곡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 위에 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샘, 스프링은 생명과 그리고 깨끗게 함, 그리고 끝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눈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눈물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샘, 구속의 샘을 여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남은 자들, 그 자들을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전통대로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가 있었고, 정결하게 하는 물이 있었고,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제의적인 규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임시적인 장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절에 약속하신 이 셈은 다릅니다. 한 번으로 완전한 정결을 이루는 그런 셈입니다. 신약은 그 셈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록합니다. 바로 그 보혈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셈은 계속해서 흘러 넘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여전히 효력이 있고, 또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는 죄 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 생명의 셈, 이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셈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죄 가운데 넘어지고 상처 입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씻는 은혜의 셈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상이 제거되고 거짓 예언이 제거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샘이 열렸다는 것은 죄 용서만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근원을 뽑아내십니다. 자, 죄를 낳는 그 뿌리들, 우상 숭배와 거짓 가르침과 이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데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각종 그런 거짓 신들을 쫓다가 나라가 다 망하고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부모조차도 거짓 예언하는 자녀를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옷을 입고 스스로 영광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스스로 수치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스스로 농부라고 거짓말하면서 둘러대고 몸에 상처, 그 변명하지만 결국 거짓이 드러나고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샘은 죄의 흔적을 씻을 뿐만 아니라 죄의 구조 자체를 다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죄의 근원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옛사람의 습관 그리고 거짓된 우상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힘을 잃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직접 인용하셨던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흩어진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칼에 치심을 당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그 길을 걸어가신 사건이지요. 하지만 그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렘넌트, 남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아무리 박해를 당해도 언제나 믿음을 지킨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남은 자조차도 편안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요. 불같은 연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멸망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은이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순결해지고 금이 더 빛나든 순금, 정금이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연단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약의 선언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연단을 겪어내는, 통과하는 목적일 줄 믿습니다. 오늘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샘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다 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셈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죄의 뿌리까지 다 제거하신다. 참된 회개는 죄 용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단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십니다. 은이 정결해지고 금이 정결해지고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기도 가운데 표현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셈에서 날마다 씻음 받고 연단 속에서도 믿음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시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태어남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도 순결한 주의 자녀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그 거룩의 삶을 매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전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